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새로움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입학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출발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실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야곱과 같은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 출발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야곱의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일어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출발은 단순히 자연적인 출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 말씀 이전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집을 도망치면서 그의 삶은 가족과도 끊어지고 그리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베델에 오기까지 아무도 야곱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완전히 세상에 홀로 던져진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처절하도록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끝났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잠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잡니다. 우린 충분히 그가 자면서 얼마나 서러웠을지 서글펐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야곱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 언제 가능한 걸까요?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은 언제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의 시간에, 그런 아픔의 시간에 누구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 출발은 그냥 여전히 나의 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그것은 나의 출발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출발로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지금 있는 베델에서 야곱이 가야 하는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500마일 정도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은 바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에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하란에 도착하는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도착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새로운 출발하는 자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은 떠나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되는 반면에 2절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가야 할 곳을 못 봤습니다. 앞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과거 때문에 쫓겨왔고 과거 때문에 묶여 있어서 뒤를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지,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보면서 살피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곧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바라보던 곳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며 따라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던 상처와 실패와 그리고 깨어짐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은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밧단 아람까지 보내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묵상했지만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은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는 자기 오빠의 집,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에서를 피해서 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밧단 아람 하람으로 보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하란 지역으로 갈대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처음 있었던 장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갈대아 지역으로 보내시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애굽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지금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바로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온 것은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신 거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곳에서, 그리고 이후에 계속된 죄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출발하도록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만약 야곱이 계속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있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제껴두고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로 보내셨고, 그리고 실제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듬어지고 새롭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왔을 땐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새로운 역사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당하며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치 야곱이 먼 곳으로 떠나야 하듯 떠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고 싶은데 머물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란으로, 우리의 갈대아로 부르심을 믿고 그 우리를 부르신 그 하란과 갈대아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지만 이 라헬은 후에 야곱의 신부가 될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우물에서 자신의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신부를 만난 사건은 야곱의 사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이것 또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먼저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때 자기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났던 장소도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우물은 신부된 자들이 신랑을 만나고 신랑된 자들이 신부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물로 올라오는 이유가 한결같이 각자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올라왔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우물에서 그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은 모두 다 각자의 나의 목마름과 나의 필요를,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적인 진짜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목마름에 찌들어서 열심히 걸어서 우물가에 당도한 우리에게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신랑을 만나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영적 목마름을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지금 그 어떤 영적 목마름, 아니 어떤 육적 목마름의 문제, 목마름의 관계, 목마름의 일들이 있다면 그 자리, 나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없이 목마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가 우물로 올라가며, 그 우물로 우리가 올라가야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 삶에 그 어떤 목마름의 사건이 있고, 그래서 어떤 우물로 올라가기를 원하셔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만 먹고, 아니 육체적인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깊이 있게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 무너짐의 자리에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의 사건의 야곱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목마름을 붙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목마름을 붙들고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고백되는 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마름 속에 만나기를 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아버지와 내가 해결하고 자만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며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무너짐의 자리와 우리 삶의 다침의 자리와 우리 삶의 깨어짐의 자리에서 상황이 해결돼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자리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자리에서 영적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물가로 올라가셨을 때 목만 축이고 물만 마시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